예, 찬양 반주가 없으니까요. 조금 이제 어색합니다. 아무튼 이제 6월 달부터는 조금씩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회복하고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상화시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한 이 고백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뭐 어제하고 그저께 이태원에서 클럽으로 인해서 뭐 이제 몇 사람들이 또 이제 발병이 되어지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다 방콕을 많이 해요. 방에 있단 말이죠. 스스로 그냥 알아서 자가격리를 하는 거예요. 방에서 모든 걸 다 해요. 배달도 하고요. 그랬다 방에서 누릴 거 다 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가 유행을 하냐면 이 배달 음식, 이 배달의 민족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활성화돼 있어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오토바이만 있는 게 아니고 자전거로도 가고요. 그리고 또한 뭐죠? 그 킥보드인가요? 전동 킥보드로도 가고 그리고 또 손으로 들고 뛰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근데 알고 보면은 다 배민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집에 있으니까 또 TV를 많이 보겠죠. TV를 보니까 TV에서 이제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노래입니다. 그 노래 중에서도 뭐요? 트로트. 이 트로트를 막 좋아하는 거예요, 다. 그 가사가 너무나도 이게 마음이 와닿는다고. 어쩜 내 이야기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트로트를 잘 듣지는 않아요.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지 이런 트로트나 노래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번에 이제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들 안에서 트로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트로트 얘기를 하면서 임영웅, 정명헌, 맞죠? 정동원, 예, 정동원 이 두 이름밖에 전 몰라요. 왜 그 안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러면서요, 임영웅 들어봤냐? 정동원 그 꼬마 아이가 뭐 색스폰을 불고 막 그 노래 들어봤냐? 야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나보고 들어봤냐고 해서 난 안 들어봤다고 하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보고 어느 나라 사람이네요. 그래요. 나 당당히 한국 사람이다. 나 한국인이야. 딱 그랬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요, 복음성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복음성가를 좋아하는 내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요,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딱 막힙니다. 뭐 그래도 전 좋아요. 뭐 내 성향이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뭐 복음성가를 항상 즐겨 부르고 좋아했었으니까요. 그 복음성가를 듣다 보면 마음도 평안하고 그랬다 집중도 되고 그랬다 힘도 그 안에서 다 얻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준비할 때는 제가 항상 이렇게 복음성가를 틀어놔요. 찬양을 틀어놓고 그 속에서 집중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잘은 못 부르지만. 근데 그 복음성가 중에서요, 옛날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비. 혹시 아시나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작은 나의 비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비 비치게 할 테야. 비 내리 비 내리 비 내리. 그러고 나서 이제 2절은 사단이 못 끄게 비치게 할 테야. 비 내리 비 내리 비 내리. 세 번째는요, 도간에 안 두고 비치게 할 테야. 이렇게 나갑니다. 이 찬양을요,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이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너무 이게 복음에 딱 맞는 찬양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빛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비추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요, 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꺼트리는 거예요. 근데 꺼져요. 이게 그리스도의 빛인데 안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이요, 독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안 비치도록 독으로 그냥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독이 무슨 독인지 아세요? 장독, 항아리가 아니라 불신앙의 독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독인지 아세요? 먹어서 걸리는 그런 독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장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에도 염려에도 그리고 또 무슨 독이냐? 그것이요, 바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 주는 독으로요, 빛이 비치도록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데 이걸 비치지 못하고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염려 속에 빠지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로 비춰야 되는 내가 이 독 안에 딱 갇혀져 있으니까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복음의 빛을 독 안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춰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예강교회 전 성도님들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서론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난을 당할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왜 고난을 당할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예수 믿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그리고 또 왜 자꾸만 이 고난은 끊이지 않고 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질문들을요, 간간히 많이 듣습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시대적인 전도자이거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방향에 내가 안 맞거나, 이랬을 때 고난이 찾아와요. 시대적인 전도자 누구죠? 바울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들은요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왜? 사단이요, 이들이 시대적인 전도자라는 걸 아니까 핍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핍박을 합니다. 고난도 줘요, 어려움도 줘요. 그런데요, 시대적인 전도자들은요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복음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사단이 거기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결국에는 이들의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요, 이들에게는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당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오냐면 바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지난주에 말씀대로 나에게 모든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다 주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틀리게 가는 거예요. 틀리게 가고 어떡하냐, 사단에게 항상 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을 뿐만 아니라 틀린 생각을 해요. 항상 내가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 중심의 생각.
그렇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기준과 판단과 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향에 맞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면서 어떡하냐,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도저도 다 안 되니까요, 어떡하죠?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어떡하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결혼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제 주변에요, 저를 결혼시키고자 하는 현주 결혼시키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모르시죠? 교회에서도 있었고요, 학교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아는데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두 손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바울과, 그리고 내가 그냥 결혼 안 하고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저기에 있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저기에 있습니다. 우리가요,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나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는 시대의 흐름을 빨리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과거를 잘 보시면요, 복음이 실종되어지고 복음이 끊어지는 그 시대는 반드시 무엇이 왔냐면요, 저주와 재앙이 따라왔습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대는요, 어떻게 되냐,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났어요. 복음이 증거되고 회복될 때는요. 시대는요, 항상 복음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런 말을 하면요, 아이 그거는 목사님의 착각이죠.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을 하죠. 무슨 복음 중심으로 시대가 흘러갑니까? 물론 제가 착각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시간표들은요, 복음 중심 안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표를 잘 보세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바로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좀 괜찮아졌지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달 정도는 정말로 예배 없이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요, 기도도 못하게 했어요. 기도도 못해요. 말씀 운동도 못해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요, 예배가 안 되어지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말씀 운동이 끊어지는 시대, 못하는 시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거를 우리가 잘 보시면 항상 모든 문제는 과거의 역사를 보고 볼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든지 함께 있는 시간이든지 항상 무엇이요?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미래의 시간표요, 복음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결국에는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귀한 분들, 복음 중심으로 사는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로마서는요, 전체적인 모든 내용들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요,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 중에 로마서 8장,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 로마서 8장은요, 가장 복음에 있어서 기초적인 것을 확립하도록 만드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 2탄. 그럼 다음에 뭐가 될까요? 다음 주에는
예, 8장에서는 3탄까지 나가요. 그래서 3탄까지 나갑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기대 안 하시겠죠? 저만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지난주의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망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망하려고 애를 써도 망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나를 망할 그릇으로 만들려고 해도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요. 그래 또한 기도도 안 하고요. 내가요 진짜 육신적으로요 완전히 살아보세요. 망할 것 같죠? 안 망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셔요. 절대 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열심 나의 노력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대여 속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로마서 8장 18절 좀 이상해요. 1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모든 만물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다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요? 모든 사람과 피조물들이요 복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 현장, 모든 만물 다 복받습니다. 진짜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당당해져야 돼요. 주눅 들지 마세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요 경제적으로 돈이 좀 없어도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나에게 지금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축복할 것이다. 내 가족을 축복할 것이고 내 현장을 축복할 것이고 내 업을 축복할 것이고 또한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의 만물이 다 축복받을 것이다. 정말로요. 우리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직장과 모든 사업 현장이 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착각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확인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요 구원을 소망하고 있어요. 구원을 바란다니까요. 자기에 있는 갇혀져 있는 문제에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여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은요 운명 사주 팔자에서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요 빠져나오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몸부림을 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운명이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속인들이요 왜 무속 일을 하는지 아세요? 운명이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명 속에 사주 팔자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요 정말로 이 아이의 그 사주를 보니까 이 아이는 단명할 운명이야. 그래서 어떡하지? 이 아이를요 양자로 입적시키잖아요. 누구에게요? 그 스님들에게, 절에 그 스님들에게 입적시키잖아요. 맞죠? 예? 그런 분들이 있나요? 가족 중에? 저희 집안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입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잘 될 것 같냐? 그러지가 않아요. 운명 사주팔자에 완전히 묶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근데 그 복음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간섭하시겠죠. 그러면요, 생사화복과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죠.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내 크고 작은 문제, 내 스스로가 볼 때는 불가능한 문제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니까. 모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요, 회복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고, 그랬더니요,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사람에게 다 주신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만나는 순간 어떡하냐,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어도요, 그랬더니 회장이 되어도요, 지식인이 되어도요, 정말로 자기의 인생의 운명 사주팔자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영적인 문제로 시달립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인생이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어디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모든 것 다 갖췄어요. 왜요? 그 안에서 군대 장관이에요. 모든 권력을 다 누려요. 모든 필요한 것 자기가 원하면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요, 재물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안에 오는 그 뭐죠? 저주, 나병 환자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여름에도요 칭칭 몸을 감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요 하인 한 명이 딱 있는 거예요. 하녀가요. 그 하녀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에요. 이 하녀의 그 말 한마디가요, 이 나아만 장군의 인생을 바꿔버렸잖아요. 오늘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것, 이것이요 정말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피조물이 또 다 복을 받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어떻게 모든 피조물이요 다 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든 생물과 땅의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땅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떠나가면요, 그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는 일들마다 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흑암이 떠나가니까 어떡하냐, 모든 게 다 되어지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벌어도 어떡하냐, 흑암이 덮쳐버리면 그 1,000만 원이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요, 내가 단돈 100만 원을 벌어도 그 100만 원이요 나에게는요 최고의 누림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 흑암과 재앙이 그것을요 빼앗아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동문 잘 읽어보세요. 교동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잘 보세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유럽이라는 나라는요, 우리 이제 뭐 역사나 이제 뭐 세계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이라는 나라는 원래 야만 민족입니다. 야만인들이에요. 이 짐승을요 구워 먹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날걸로 먹는 야만인들이에요, 이들은요. 근데 이 야만 민족에게 무엇이 들어가냐?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유럽이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또 이 복음이요 심해져 버리니까 또 지금은 이제 어려워졌지만, 이들이요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죠?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원래 원주민의 나라입니다. 인디안 나라죠. 근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초강대국이 돼버렸잖아요.
아프리카요. 이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 아프리카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것도 제 착각인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을 보세요. 우리 한국은요, 인간성이 별로 안 좋은 나라래요. 좀 이제 둘러서 얘기를 하면요.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내 동생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이웃집의 아이가 잘 되면 배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아이 잡아 죽이는 거예요. 너는 뭔데? 응? 야, 저 이웃집 아이는 이번에 반에서 1등 했더라. 너는 뭐야? 과외시키고 완전히 반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나라의 인간성이 별로 좋은 건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1900년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필리핀에도 원조를 받고요, 북한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 여기 남한이었어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귀한 분들이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땅이 복을 받고요, 모든 생물이 복을 받고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창세기 3장의 문제.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사람만 저주와 재앙에 빠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땅도 저주 받았느니라. 땅도 저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 때문에 땅도, 모든 생물도요, 모든 피조물도 다 저주 받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예? 만들고 나서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심히 좋았더라. 동물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더니요, 생물과 땅과 바다를 가르고 심히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어떻게 되어졌죠? 이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을 통해서요, 저주받아 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우상 만드는 도구로 다 사용한 거예요. 흙을 가지고요, 우상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나무에다가요, 칭칭 감아놓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듯이요, 성황당, 그리고 또한 이제 뭐죠? 삼신? 뭐 하여튼 여러 가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요, 우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지방에 가보면요, 지역에 가보면요, 500년, 1000년 되어진 나무들이 딱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돼 있죠? 신주단지 모셔듯이 다 거기서요, 제를 드려요. 그것뿐인지 아세요? 짐승들 다 우상의 도구가 됐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뭐죠? 동물 이름이잖아요. 그게요, 12가지 띠를 가지고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12지 신. 태국에 가면요, 개가 신입니다. 왜? 부모가 죽으면 개가 된대요. 그래서 개를 안 잡아먹어요, 거기는. 태국에 가보면요, 한번 가볼 일 있으시면 가보세요. 태국에 가면요, 온 사막이요, 다 개 짖어요. 우리나라 오면요, 보신탕감인데. 근데요, 완전히요, 이 개를요, 묶어놓지도 않아요. 저기 인도에 가보면요, 코끼리가요, 어떤 곳에는요, 원숭이가요. 모든 짐승,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한 그 창조 작품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우상의 도구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의 질서가 다 파괴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다 파괴돼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로 인해서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땅이요, 점점점 사막화된대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잖아요. 거의 어제 이제 좀 비가 왔지만 가뭄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 기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또한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일어나면서요, 쓰나미들이 갑자기 몰려오고요, 갑자기
저기 어디요? 중동 지역인가요? 그 적도 지방이요. 눈이 내리고요. 별의별 이상한 기온이요. 막 여러 가지 이상 기후들이 일어납니다. 코로나가 어디에서 왔죠? 동물을 통해서 왔잖아요. 왜요?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염병, 모든 저주, 재앙이요 몰려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땅도 피조물도 저주받.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19절부터 잘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갈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허무한 게 뭐예요? 썩어질 것을 가지고 사단에게 경배하고 썩어질 것을 가지고 정말로 다른 것에 경배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근데요 다른 것에 이게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피조물도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기를. 어떻게 될까요? 모든 피조물이요 다 축복받는 방법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든 만물이 다 축복받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만물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과 우상의 도구에 의해서 시달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모든 피조물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냐 다 살아나야 됩니다. 다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혹시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즐겨요. 가능한가요? 염소와 표범이 함께 놀아요. 어린 양과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요 같이 뒹군대요. 어린아이가요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 독사에 물리잖아요. 근데 안 물린대요. 사자가요 풀을 뜯어먹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엉뚱한 내용을 적어놨을까요? 아니요. 원래 세상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의 그 땅은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이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 다 저주받아 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흘러요. 강같이 흘러 넘쳐서요 꽃동산 되어지는 겁니다.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 안에서 기뻐하고요 그 안에서 모든 것 다 누리는 겁니다. 이 응답이 우리 교회 또한 성도님들 통해서 일어나는 이 지역에 일어나는 응답이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하든지 다 되는 겁니다. 18절에 18절에 잘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자녀는 잠깐의 현재의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자를 통해서 만물이 다 축복받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께서도 오십니다. 성령은요 참 하나님이시죠.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이끌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원이로되 육신은 항상 약해서 사단에게 속고요, 죄의 법에 거하고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고요, 또한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즐거움, 그리고 좋은 것들, 나를 기쁘게 하고 정말로 행복하게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잠깐의 행복은 있을 거예요. 육신의 좋은 것들, 돈 많으면 좋아요.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갖춰지면 좋아요. 근데요, 그것이요, 나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느냐,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잠깐의 기쁨은 있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성령은요,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응답 속에 거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요, 친히 간구하신다요. 내가 기도할 수 없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스도를 삶에서요 누리지도 못해요.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이렇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26절에요. 탄식하며 간구하신대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해 주는 사람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좋으신가요? 별로 안 좋으신가요? 저는요,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매일같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성령은요 24시간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성령께서는 나를 24시간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니까요. 그리고요,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도록 인도해 가셔요. 그러므로요, 우리가 모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왜 저는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하는 일마다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나요? 이런 모든 나의 생각들이 어떻게 했냐? 바꿔져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 하나님, 나의 부족함, 나의 안 되는 것 하나님 아시고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도우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완벽히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가십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인생이 꼬였다라고 그래요.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계속 나에게 문제가 오고요,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 몰려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니요, 하는 일마다 손해를 본다라고 그래요. 유튜브를 보고 전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 하면은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상하게 나 인생은 꼬인 인생이야. 이런 사람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몸과 마음과 생각, 육신 완전히 병들어 버렸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게 하십니다. 내 문제를요, 어떻게 선을 이뤄가시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랬더니요, 완벽한 하나님의 복음에 증거하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겁니다. 예를 한 사람 만들겠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요, 나름대로 장꾀를 썼어요. 둘째이니까요. 장자의 축복을 뺏기 위해서 팥죽으로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형이 받아야 될 복을 자기가 다 가로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축복받을 줄 아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꼬여버렸어요. 어떻게 꼬였죠? 도망자의 인생이 된 거예요. 20몇 년간을 집에도 못 들어오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렸죠.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 당시에 내가 그 팥죽 한 팔을 길었으면, 거짓말 안 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생각 안 했을까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인생이 꼬여버린,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요, 한 번의 나의 실수로 인해서요, 인생이 꼬여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 많거든요. 내가 그때 보증 안 섰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정말로 내가 정말로 양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거 붙잡고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그 아파트 안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왜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다 손해보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땠죠?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요, 야곱을요, 거부가 되게 만들으셨더라. 거부가 축복은 아닙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복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안 풀리는 문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에는 승리요, 결국에는 축복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예수 믿은 것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왜?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하고 특별한 배경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정도가 아니라 목회자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어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요,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것들, 틀들 고치는 거예요. 나의 율법적인 성향들 하나님께서 뜯어 고치시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쳐서라도 고치시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리고요, 또한 나의 모든 삶을 치유하셨어요. 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나를 치유하셔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응답 속에 있음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로요, 우리가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 속에 있게 하시고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좀 더디게 가도, 너무 열심을 내지 않아도 결국에는요,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나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나를 완벽하게 도우시기 때문에요. 연약함을 도우시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요, 그랬다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나를 세워가기 때문에요. 정말 이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염병, 환경, 미래에 염려되어지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결단해야 돼. 그러면 이 사실이 정말로 내가 믿어진다면 이제부터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타협하면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는요,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언약 중심이에요. 모든 문제와 선택의 순간 속에서는 나는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본다.
이거는 타협하면 안 돼요. 기도 중심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절대 내가 놓치지 않는다. 이건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 중심입니다. 나를 영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내가 한 명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이룩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는요, 내 안에 결단해야 됩니다. 타협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세 가지 실천이 되어야 되겠죠. 서밋 타임입니다. 영적인 시간을 꼭 놓치지 마세요. 이 예배의 시간도 영적인 시간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와서 예배 드리든 영적인 시간 놓치면 안 돼요. 서밋 자세요. 복음의 것들은요, 그러면 우리가 다 양보하면 돼요. 왜? 성령이 나를 완벽하게 도우신다면서요. 모든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다 복이라면서요. 결코 망하지 않게 한다면서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이 나에게 주어졌다면서요. 그러면요, 복음의 것들은요,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서밋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축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